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 어린이 친구 여러분,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한국의 루나 뉴 이어, 즉 설명절이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설이 되면 예쁜 한복을 입고 또 가족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도 하고 또 세뱃돈도 받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비록 미국에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한날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갔을까요? 예, 이 니느웨의 도시는 참 무서운 곳이었다고 해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고 또 죄를 많이 지었는지 사람들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너무 많이 저지르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랬고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짜 많이 괴롭혔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왔고 또 그 니느웨에 가기가 너무너무 싫고 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죠?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굴굴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을 본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서 아니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다니 빨리 일어나서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제비뽑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왜 이 배를 탔느냐? 라고 물으니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우가 생긴 원인은 모두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서 폭풍이 잠잠하게 하도록 하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그 선원들은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기가 겁도 나고 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더 힘껏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점점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더니 이제는 배가 완전히 뒤집혀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첨벙하고 던져버렸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조용해진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은 또 너무 놀라서 혹시나 요나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화를 내실까 봐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라면서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한편 물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해서는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보면 그림에는 예쁘게 나오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막 칭칭 휘감고 또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막 미끌미끌하고 물컹물컹하고 냄새나고 깜깜하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속이 울렁울렁 어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3일째가 되자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큰 물고기가 바다에서 나와서 요나를 해변가에다가 훅 하고 토해냈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나는 그 무서운 성 니느웨로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모두 회개해라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껏 온갖 나쁜 짓만 일삼던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더니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의 백성의 죄를 모두 용서해 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참 놀라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나라의 적국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자 저런 나쁜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요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쉘터를 성 밖에 지어가지고 니느웨가 잘 되나 안 되나 내가 지켜볼 거야 하면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떡 앉아서 니느웨의 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요나가 너무 불쌍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리피 플랜트를 보내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햇볕을 피하게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그 박넝쿨의 그늘 때문에 이 박넝쿨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고 또 시들어 버리게 하자 한낮이 되어서 또 햇볕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진 요나는 다시 또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면서 막 떼를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요나야 왜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느냐고 하면서 요나야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룻밤에 나서 하룻밤 만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너가 그렇게 아꼈는데 이 니느웨이 성 안에 있는 내가 창조한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요나서가 끝이 난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큰 물고기 이야기도 앵그리 요나 이야기도 또 그런 화가 난 요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이처럼 악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니느웨의 사람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 너무 악하고 그죠? 또 원수인 사람들에게 조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혔던 적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진짜 죽기보다도 싫었는데 그래서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해주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옳고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천년경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굉장히 크게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때까지도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쫙 나눠져요. 근데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200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또 많은 죄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온 니느웨는 어땠는가요?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이 아시리아 제국의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모든 백성들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결과만 따지면 과연 누가 더 나은 것 같은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기억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기 싫은 사람, 가고 싶지 않는 곳, 진짜 싫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면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함께는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둘째로는 또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를 할 때에도 또 죄를 지게 될 때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긍휼하시고 또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한 것, 옳지 않은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멘이시죠?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헌금은 온라인으로 또는 교회 가시는 부모님 편에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김성준 목사님께서 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 축도를 해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신 후 여러분들 각자가 또 부모님들끼리나 또는 주위 분들과 함께 액티비티를 하면서 서로 생각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바이.